사사기서 1장 2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헷 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하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놓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함께 보겠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비탈의 바위로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어제 말씀이었죠. 19절의 말씀을 좀 보시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제 말씀 보면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봤던 말씀이기도 한데요. 19절에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여러분 22절이죠. 우리가 읽었던 첫 번째 말씀 중에서도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들과 함께 계시고 계십니다. 여호수아로부터 12지파에게 땅을 분배받았고 그들은 지금 계속 싸움을 해 나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싸움을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고 계시고 계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이 유다 지파의 좀 특징이 있는데 요셉 지파를 보게 되면 여러분 여호수아 2장에서 봤던 내용과 제법 흡사한 그러니까 여호수아 2장에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던 모습과 아주 흡사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여호수아서 2장에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던 그 사건의 의미는 여러분 뭔가요? 이스라엘 족속들이 여리고성 무너뜨릴 수 있는 그 어떠한 힘과 능력이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상천외한 도저히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도는 것으로 그 철옹성과 같았던 그 성을 무너뜨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 여리고성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내 백성과 내가 함께 하겠다. 그 내 말을 듣고 나아가면 너희는 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 바로 여리고성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때도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정탐꾼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시면 이 요셉 지파도 정탐꾼을 보내는 24절에 보면 정탐꾼을 보내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들과 함께 하시면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하시는데, 그리고 그 말씀과 언약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 나가고 계신데 이스라엘의 지파는 그렇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말씀에서 유다 지파는요, 예루살렘을 정복했습니다. 승리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제 때 읽었던 대로 뭐 했던 겁니까? 다 쫓아내지는 아니하였더라. 다 진멸하지는 않았던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도요, 여러분, 베델을 치러 올라갔어요. 오늘도 이 요셉 지파가. 그리고 승리도 했습니다. 근데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또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과 그 어떠한 그 언약도 맺지 말라 했던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 그 베델 사람에게 이 요셉 지파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어떤 제안을 하느냐? 이 베델로 들어가는 성읍의 입구가 어디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어라. 그러면 우리가 선대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려주겠다라고 먼저 그들에게 언약, 어떤 선대를 베풀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니, 가나안 족속과 그 어떠한 약속도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언약도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아니 왜 도대체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일들을 자꾸 여러분 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마치 여호수아처럼 한 일일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전적인 순종을 하나님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따라한 꼴만, 여호수아를 따라한 꼴밖에는 되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승리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께서 들었던 명령을 잃어버리고 타협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불순종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마 발견하셨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말씀이 뭐예요? 이미 이 말씀은 어제부터 계속 나왔습니다. 19절, 21절, 27절, 28절, 29절, 30절, 31절, 32절, 33절 계속해서 무려 9번이나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말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지금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최선을 다하면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쫓아낼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요,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들의 마음과 또 어떤 마음이 있느냐? 은근히 가나안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은, 그들의 문화 가운데에 들어가고 싶은, 그들과 공존하고 싶은 마음이 그 이스라엘 지파들 마음 가운데에 있었다는 거예요. 은근히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34절의 말씀을 한번 좀 보세요. 34절을 보시면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지금 상황이 완전히 거꾸로 역전이 됐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물리치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뭐다? 가나안 족속이었던 아모리 족속이 다시 강해진 겁니다. 다 쫓아내지를 않아가지고.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의 단지파를 산 위로 올려보내는, 산속으로 그들을 들여보내는, 내려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 점점점 이런 일들이 많아질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그 대가를 그들이 받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승리한 것 같지만 갈수록 가시와 같은 일들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점점점 나타나게 되는 거죠. 또 여러분 34절 바로 앞에 33절도 말씀을 좀 보시죠. 33절에 처음에 납달리는 이렇게 나왔잖아요. 쭉 뒤로 가서 마지막 부분에
벳세메스와 벳아단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납달리도요, 그 주민들을 다 쫓아내지 않고 그들을 노예 삼아서 일을 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순종하는 것보다 자신의 삶이 조금만 윤택해지고 편안해지고 나아지기로 하면 얼마든지 그들을 이용하고 있는 이스라엘 족속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도대체 이들은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했는데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데 왜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까? 이제 좀 살만해졌거든요. 가나안에 들어와가지고요, 지금 나가는 전쟁마다 지금 승리하고 있거든요. 지금 부와 재산이 쌓여 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노예도 제사이다 보니까 또 이 노예를 부려보니까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을 주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나에게 유익이 되는 쪽으로 자꾸 이 마음과 모습이 변해가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욕심이 나니까, 욕심이 생기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 자신의 이익이 되는 쪽이라고 한다면 점점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받았던 은혜 점점점 까먹고 있습니다. 내 욕심 앞에서. 말씀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도 자기 식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 식대로. 내가 유리한 쪽으로 말씀을 해석해서 그렇게 선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유익을 주기만 한다면 나와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과 타협하면서 자꾸 그쪽으로 흘러가면서 많은 것을 얻어가고 있는, 여러분, 세상에서 이것이 성공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이익을 따라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얼마든지 많은 것들을 얻어가면서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아니라 신앙의 타협으로 얻어진 그것들은 세상이 아무리 많은 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공이라고 할지라도 믿음 안에서는 완벽한 실패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말씀을 해석하고 내가 유리한 쪽으로 말씀을 해석하면서 나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마음을 은근히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땅만 뺏으면 된다는 거예요. 땅만 뺏으면. 그리고 그들을 내버려 둬도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승리하고 있으니 괜찮다라고 하는 안주 가운데 빠져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꾸 잘못된 죄송한 표현입니다. 잘못된 짓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어느 날 여러분,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을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목적이 잘못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의 그대로의 순종입니다. 자꾸 거기에 내 생각과 뜻을 보태거나 내가 원하는 쪽으로 말씀을 해석하거나 말씀의 타협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자꾸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바라는 쪽으로 말씀을 자꾸 이용하고 타협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이거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해주시면은 제가 더 주님의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거 해주시면 교회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꼭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고 그것을 이루어주면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타협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에 있다는 거죠. 그런 모습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이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솔직하게 교회 안에, 한국 교회 안에 그러한 믿음의 생활을 하는 분들이 제법 많다는 거죠. 제법.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준다고 한다면 자꾸 하나님과 타협을 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신앙생활을 거꾸로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신앙을 하고 있는, 내중심적인 신앙을 하고 있는 모습과 다를 것이 없는, 거꾸로 기도하고 거꾸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런 모습. 물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도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은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예배자로서의 삶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받은 사명,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주어지는 것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은 그런 목적들을 이루기 위한 그저 필요한 수단일 정도로 사용되는 그런 것들인 거죠. 만약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갖고 싶어 하는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또 예배에서의 어떤 관계, 교회의 사명에 있어서 방해가 된다면 우리는 그런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한샘교회가 특별히 이 새벽을 깨우고 나와서 하나님께 그 신앙대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여러분들이 올바른 신앙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고자 하는 목적 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이 새벽을 깨우고 나온 여러분들, 우리 한샘교회, 그런 공동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척 하지 말고, 말씀을 자꾸 내가 유리한 쪽으로만 해석하지 말고, 내가 바라는 쪽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 그대로를 따라 순종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오늘 하루 여러분, 그런 성공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공하고,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성공을 하고, 신앙생활이 성공을 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와의 성공, 예배자로서의 성공. 그래서 그것을 위해 살아갈 때 여러분, 그 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여러분 그것이 맞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면 그 외의 것들은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아멘이죠, 정말.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지파들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고 또 나가기만 하면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생각들이 들어오고 미세한 틈들이 생겨나면서 불순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이,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이러한 잘못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옵소서.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목적과 성공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사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순종으로 성공하는 그런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